성탄절기가 지났죠. 혹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혹시 뭐 선물 갖다 주신 거 있으세요? 제 어린 시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저도 어릴 때는 믿었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오셔서 우리 집 굴뚝으로 들어오실까? 근데 우리 집엔 그때 굴뚝이 없었거든요. 어떡하지? 어디로 들어오실까? 어디서 오시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다들 북극에서 오신다고. 저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 북극에서 오신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디서 오시나요? 네? 없어요? 요즘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중국에서 오신대요. 아세요? 예, 중국에서 오신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져오는 선물 전부가 메이드 인 차이나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신대요. 오늘 지금이 2017년 12월 31일 그리고 12시가 물론 넘었겠고요. 우리는 아직 2017년대에 머물고 있지만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75억이에요. 지금 74억 9,900 몇십만 명이니까 75억이에요. 75억의 인구들이 전부가 지금 2017년에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2018년으로 넘어간 나라들이 많아요. 한국은 어떨까요? 18년으로 넘어갔어요. 벌써 다음 해로 넘어갔어요. 우리는 옛날에 살고 있고 그들은 미래에 살고 있어요. 새해를 맞는다 그 말을, 미래를 맞는다 그 말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 눈을 이렇게 꼭 수건으로 감싸고, 그리고 우리를 광야 한가운데, 거기에는 독충도 있고 늪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곳에 우리를 마치 풀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해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러죠. 가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희망이다, 새해는 희망으로 맞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째 생각하면 내년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우리 1년 뒤로 한번 가보죠. 2016년 12월 31일 우리 그때에 2017년에 일어났던 아주 상당히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150명을 사살하는 일이 있었고요. 김정은이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온 세계를 혼돈 속에 몰아넣은 일도 있었고요. 대한민국도 굉장한 혼돈 속에서 1년을 지내게 됐고요. 이런 일들 우리 감히 상상했어요? 상상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나리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2017년 12월 31일에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보면 지나간 1년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선명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경험한 역사,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는 2018년 12달 365일을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세계에, 미국에,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불안해요. 걱정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고 43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머물다가 요단강 가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신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건너가야 할 요단강, 그걸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the promised land가 되는데 그곳을 건너가야 하는 시점에 있어요. 이제 그 강을 건너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요. 더 이상의 원더링, 더 이상의 이렇게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닌 거예요. 그때의 절기가 보리 추수할 때라 그랬으니까 아마 한 3, 4월, 4, 5월 이쯤일 것 같아요. 헬몬산에 겨울 내내 쌓였던 눈들이 막 녹으면서 강이 돼요. 그게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물이 무척이나 많은 거예요. 무척 많은 그 물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는 것도 문제지만 강 건넌 다음에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그 지역에 여리고성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여부스성이라고 돼 있죠. 그 여부스성까지 가려면 5개의 민족 연합체와 싸워야 되는데,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민족이, 우리가, 내 가족이 도대체 몇 명이나 죽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 많은 거예요. 텐트를 치고 밤에 잠을 자는데 강물이 빠르게 내려가는 소리 들으니까 야, 저걸 어떻게 건넌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2가지가 달라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민족으로 바뀌었어요. 또 지도자도 바뀌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었는데 그가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새로운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옛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 4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어요. 그러나 그 빈핍한 땅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강을 건너면 풍요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도 있어요. 그곳에 많은 여러 신들, 우상들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들과 싸워 이겨내야 돼요. 이건 신앙적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희망도 있어요. 이제 강을 건너서 도착할 땅에는 희망도 있고요. 이제는 배고픔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우상과 싸워야 하고요. 그 땅에 살았던 민족들을 내쫓으려면 전쟁을 벌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말씀 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새로운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면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잘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강을 건너고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법궤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십계의 그 돌판 있잖아요. 그 돌판 매는 걸 보면 너희 곳을 떠나, 너희가 지금 있는 곳, 너희가 머무르는 곳을 떠나서, 그 말은 뭔가면 너희도 이동할 준비를 해,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그 뒤를 쫓아가라. 그 뒤를 쫓아가라. 무엇을 쫓아가라? 십계, 언약계, 하나님을 쫓아가라.
앞이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가나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죠. 걱정돼요. 아무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너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면 나의 상징, 내가 함께한다 하는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서 그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너희도 일어나.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가라. 4절 중간쯤에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희 행할 길을 어떻게 한다? 알리니.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무슨 길을 가야 될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 강으로 가야 할지, 산골짜기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4절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제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never go, 한 번도 디뎌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데 걱정되지요. 근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인도하면 그들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지리를 잘 몰라도 그냥 그 내비게이션 딱 해놓고 가면 어디든지 가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우리 김미경 권사님의 두 따님 중에 둘째 따님이 잘 길을 모르신대요. 근데도 가만 보면 잘 다니세요. 뭐 우리 장순영 권사님 뭐 모시러도 간 적도 있고요. 뭐 잘 다니세요. 아니 길을 잘 모르고 동서남북 잘 모르시는데 어떻게 그리 잘 가나요? 근데 그런 분이 조 집사님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엄마도 똑같아요. 그 사람도 프리웨이를 여보 5번 북쪽으로 가야 돼요. 5번 북쪽이 어디지? 몰라요. 10번 동쪽으로 가세요. 10번은 아는데 10번 동쪽이 어디지? 몰라요. 근데도 길은 잘 다녀요. 어떻게?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딱 입력하면요, 그 전화기가 길을 가르쳐줘요. 100m 가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1마일 가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것만 쫓아가면요, 길치라도 정확하게 가요. 전에 저는 여행을 할 때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지도, 캘리포니아 지도, 오레곤 지도, 뭐 애리조나 지도. 그래가지고 시를 보면 그 시에서 얼마쯤 가면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길을 어렵게 찾아다녔어요. 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요, 잘못 길도 가고요. 근데 요즘은 뭐 별로 실수 안 해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교통이 어디가 많은지, 어디로 가면 길이 잘 막히고 어디로 가면 잘 뚫리는지도 이 기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해줘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너의 길을 내비게이션에 맡겨라. 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산대요. 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구 집을 간다, 어디로 간다는 것은 내비게이션에 맡기세요. 근데 우리 인생 전체를 내비게이션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비게이션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내비게이션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사지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도 내비게이션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2018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도 가본 적이 없고요. 이미 한국 사람들은 2018년에 사니까 그분들은 2018년에 갔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으로서의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분들과 우리는 똑같은 시간, 그분들이 2018년에 살았다고 우리보다 앞서가는 건 아닌 게, 우리와 같은 사실은 물리적 시간대는 아니지만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죠.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일, 결정해야 될 수많은 것들, 어떡하지? 걱정이 돼. 이걸 말아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아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지침이 되는지, 가이드가 되는지 모르죠. 말씀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너희도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해.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바라봐라. 쫓아가라. 그 길을 따라가란 말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야.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희망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고요, 겁도 나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맞아야 하는가? 이제 12시간 더 남지 않은 2018년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바라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란 말이야. 그분을 너의 목자로 삼으란 말이야. 그와 함께라면,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면, 그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깃으로 지키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위급할 때 그가 우리를 그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깃발 아래 피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그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동행이라 그래. 동행. 유명한 에녹,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에녹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인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든 사람이 일어났을 때 함께 일어난 거고요, 멈추면 멈췄고요, 앉으면 앉았고요. 그게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쫓아갔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로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 너희를 보호해주신, 너희를 인도해주심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2018년을 바로 앞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증거궤로, 하나님의 언약궤로,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요, 그분을 바라보고요, 그분과 함께 있는다면.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충분히 넘쳐나다. 그런 말씀이죠. 4절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에요? 위험이에요? 정말 거기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 여러 예배 중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참 의미가 있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 해를 바라보는 우리, 기대도 희망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 걱정도 있는 우리에게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고 새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에서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저런 일로 혹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손을 잡는,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그분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이고 그분이 멈추면 같이 멈추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온마음교회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세요. 보이지 않고요, 늪일 수도 있고요, 독충들이 우리를 사방에 우리를 물으려고 침입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이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그에게 우리의 삶 2018년 한 해 전체를 내어 맡기셔서 기쁨과 소망, 희망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